부조와 선지자 제57장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김. 또 다른 경고가 엘리의 집에 주어져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를 대제사장과 그 아들에게 직접 전하실 수 없으셨다. 그들의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당신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막았다. 그러나 죄악이 난무하는 중에도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충실하였으므로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의 집에 정죄의 기별을 전달할 사명을 받았다. 이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 음성이 엘리의 음성인 줄로 알고 아이 사무엘은 급히 제사장의 침상 곁으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엘리는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은 3번 부르심을 받고 그와 같은 모양으로 3번 대답하였다. 그 후에 엘리는 그 신비스러운 부르심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백발 노인인 당신의 택하신 종을 버리시고 한 아이로 더불어 교통하셨다. 이 일 자체가 엘리와 그 집에는 혹독한 것이었으나 당연한 견책이었다. 엘리의 심중에는 시기나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엘리는 만일 다시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도록 사무엘에게 지시하였다.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려 아이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사무엘은 너무나 두려워 엘리가 그에게 말하도록 명한 말을 그대로 기억할 수 없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별을 받기 전에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즉 사무엘은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신 바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직접적인 출현을 알지 못하였다. 엘리로 하여금 젊은이들의 놀람과 문의를 통하여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여호와의 목적이었다. 사무엘은 그에게 위임된 그처럼 무서운 기별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아침에 그는 평상시와 같이 그가 할 일을 하려고 나아갔으나 무거운 짐이 그의 어린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무서운 경고를 알리도록 명하시지 않으셨으므로 사무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엘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사무엘은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질문을 받지는 않을까 하고 떨었다. 엘리는 그 기별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에 어떤 큰 재난을 예고하는 것임을 예감했다. 그는 사무엘을 불러 여호와께서 나타내신 바를 빠짐없이 말하도록 명했다. 소년은 그의 말을 순종했고 늙은 엘리는 머리 숙여 그 무서운 선고에 겸손히 복종하였다. 엘리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으나 그 죄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 해 동안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무서운 형벌을 지체하셨다. 이 여러 해 동안에 과거의 실패를 속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노령의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고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악들을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홈리와 비느하스로 하여금 저희 마음을 굳게 하고 여전히 범죄하는 일에 담대하게 하였다. 엘리는 자기의 집에 대한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온 국민에게 알렸다. 이 방법으로 그는 자기의 과거의 태만이 끼친 악한 가마를 어느 정도 막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경고를 제사장들이 무시한 것처럼 백성들도 무시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공공연하게 행하여지는 죄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인근 국가의 백성들 역시 그들의 우상 숭배와 범죄를 전보다 더 대담하게 감행하였다. 그들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을 유지했더라면 그들이 느끼게 되었을 저희 죄의 흉악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보응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태만히 여김과 멸시를 당했으므로 당신의 성호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있었다.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고도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찬동도 없이 이 원정을 기도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사방으로 흩어지고 낙담한 군대가 진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하였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큼 그들의 죄가 무르익었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가 이 무서운 재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법궤를 진지로 가져가도록 명령하지도 않으셨고 허락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가 저희 것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진중으로 가져올 때 큰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은 법궤를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았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법궤의 권세의 덕분으로 간주되었다. 법궤가 도착할 때 기쁨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은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고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맹렬한 공격을 가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큰 사륙과 패배를 당했다. 군사 3만 명이 싸움터에서 죽어 넘어지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법궤를 방어하려고 싸우는 동안에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또다시 장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증언,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죄악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역사의 페이지에 남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의 죄는 더욱더 크다.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난이 이스라엘에게 내렸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 원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 저희 중에서 떠났을 때 실제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에 대한 가장 놀랄 만한 계시가 이 성스러운 법궤와 연결되어 있었다. 전날에는 이 법궤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기적적 승리를 얻곤 했다. 금으로 만든 그룹의 날개는 법궤를 덮었고 눈에 보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상징인 이루 말할 수 없는 속죄소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법궤는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번 경우에는 법궤가 방벽이 될 수 없음이 밝혀졌고 온 이스라엘은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다만 명목상의 신앙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법궤 속에 간직한 율법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계명을 멸시하고 그 요구를 경시하여 그들 중에 계시는 여호와의 성령을 슬프게 하였다. 백성들이 거룩한 계명을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과 관련시키지도 않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에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 보통 괴짝보다 더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들은 법궤에 넣어둔 율법을 범하였다. 법궤를 숭배하는 그 일이 그들을 형식주의와 위선과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기까지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없으셨다. 법궤와 성소가 이스라엘 중에 있는 것으로 넉넉하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으로는 넉넉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심중에 죄악을 품은 자의 요구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아갈 때 눈멀고 늙은 엘리는 실로에 머물러 있었다. 엘리는 걱정스러운 예감을 가지고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는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리는 까닭이었다. 엘리는 성막 문 밖에 자리를 잡고 대로변에 앉아서 날마다 근심스럽게 전쟁터로부터 사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한 베냐민 사람이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군대의 진에서 나와 성읍으로 가는 오르막길을 급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길가에 있는 그 노인 앞을 조심없이 지나쳐 마을로 달려가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무리에게 패배와 손실에 대한 기별을 전하였다. 슬피 울고 통곡하는 소리는 마침내 성막 곁에서 지키고 있는 엘리에게도 들려왔다. 사자를 엘리에게 데려왔다. 그 사람은 엘리에게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나이다고 말하였다. 엘리는 두려워 떨었으나 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그 말을 듣고도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사자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라고 덧붙여 말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의 모습이 지나갔다. 자기의 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욕돌리고 그분의 임재를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시게 한 것을 생각할 때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의 힘이 다 빠졌다. 그는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이 불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여인이었다. 시부와 남편의 죽음과 그보다도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무서운 소식이 그를 죽게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이 불운한 시간에 탄생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즉 영광이 없다고 명명하고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말을 슬프게 반복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아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이방인의 희열을 오랫동안 허락하지도 않으실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형벌하는 도구로서 블레셋 사람을 사용하시고 블레셋 사람을 형벌하는 데는 법궤를 사용하셨다. 과거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순종하는 백성들의 힘과 영광이 되시기 위하여 법궤와 동행하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법궤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공포와 파멸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가장 큰 원수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불충실을 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악인들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고 한동안 승리의 계가를 부를지 모르나 그들도 역시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죄악을 품는 곳에는 어디든지 신속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형벌이 따를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법궤를 그들의 중요한 5 성읍 중의 하나인 아스돗으로 옮겨 그들의 신인 다곤 신당에 두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법궤와 동행하던 능력이 저희의 것이 되고 이 능력이 다곤의 능력과 연합하여 아무도 그들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신전에 들어갈 때 그들은 깜짝 놀랄 만한 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다. 사제들이 그 우상을 공손히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은 다시 그 신상이 이상하게 머리와 손이 끊어진 채 법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우상의 상반신은 사람의 그것과 같고 하반신은 물고기와 같았다. 이제 인간의 모양과 같은 부분은 모두 절단되었고 다만 물고기의 몸만이 남아 있었다. 사제들과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이 신비스러운 사건을 그들 자신과 그들의 우상들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제 법궤를 그들의 신전에서 옮겨 어떤 건물 속에 따로 두었다. 아스돗 거민들은 비참하고도 치명적인 질병으로 침을 당하였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기억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 중에 법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법궤를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재앙은 법궤를 옮긴 곳으로 따라갔으므로 그 성읍 사람들이 법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보냈다. 이곳 백성들은 법궤를 받고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가드와 아스돗 백성들처럼 저희 신들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였으나 파괴자의 활동은 계속되어 마침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집에 두기가 무서워 백성들은 그 법궤를 들에 갖다 두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쥐들의 재앙이 뒤따라 그것들이 토지를 해치고 창고와 들에 있는 모든 땅의 소산을 멸하였다. 질병이나 기근으로 인한 철저한 파멸은 이제 온 민족을 위협하였다. 7개월 동안 법궤는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 모든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전에 저희가 법궤를 취하려고 고심했던 것처럼 이제는 법궤를 없애려고 고심하였다.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는 대신에 무거운 짐과 큰 저주가 되었다.
그러나 법궤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형벌이 따랐으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했다.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함께 불러 진지하게 묻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였다. 그들은 값진 속건제를 드려 법궤를 돌려보내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로 알리라고 제사장들이 말했다. 옛날에 이방인 중에는 재앙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금이나 은이나 다른 물질로 파멸을 일으키는 것이나 특별히 치매를 받은 대상이나 몸의 일부분을 우상으로 만드는 관습이 있었다. 이 우상을 기둥 위에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워두면 그것이 대표하는 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직도 어떤 이교도들 중에는 이와 비슷한 관습이 남아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낫기 위하여 그의 우상의 신전에 갈 때에 그는 아픈 부분의 형상을 만들고 가서 그것을 자기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 블레셋 방백들은 그 당시 성행하던 미신에 따라 백성들에게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질병의 형상, 곧 그들이 말한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을 만들라고 명하면서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라고 하였다. 이 현명한 자들은 이 신비스러운 능력, 곧 그들의 지혜로는 도무지 대처할 수 없는 능력이 법궤와 같이 하는 능력임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고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서운 형벌에 못 이겨 억지로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했으나 여전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증오하였다. 이와 같이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헛된 일임을 깨닫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억지로 복종할지 모르나 그 반면에 그들의 마음은 당신의 지배에 대하여 반역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복종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의 회개가 간합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져야 한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얼마나 큰가.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과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향유하였다. 눈에 띄지 않는 무수한 은혜가 감사치 않고 반역만 하는 사람들의 길에 고요히 내리고 있었다. 모든 축복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 인간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참으심이 말할 수 없이 컸으나 그들이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기를 고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의 손길을 그들에게서 거두셨다. 그들은 당신의 창조물과 경고와 권고와 책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블레셋 사람 중에는 법궤를 그 본토로 돌려보내는 일을 반대한 자들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자존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백성들을 권하여 바로와 애굽인들의 강팍함을 본받지 말도록 했다. 그들이 그와 같이 하면 자신들에게 더욱더 큰 고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획을 즉시 실행하였다. 법궤를 금으로 만든 속건 제물과 함께 새 수레에 실어 법궤의 신성성을 더럽힐 모든 위험을 제거하고 이 수레를 목에 멍에를 맨 일이 없는 암소 2마리에 메웠다.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보내고 암소들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만일 법궤가 가장 가까운 레윈의 성읍 베세메스 길을 따라 이스라엘인에게로 돌아가면 블레셋 사람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것이다. 블레셋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고 말하였다. 마음대로 가도록 놓아주자 그 암소들은 저희 어린 새끼들을 떼어놓고 울면서 벳세메스 길로 향해 곧바로 나아갔다. 천사들의 손에 안내를 받아 참을성 있는 짐승들은 계속 저희 길로 나아갔다.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와 동행하여 지정된 장소에 안전히 도착하였다. 그때는 밀을 추수하는 때였으므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다.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였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 법궤를 따라 벳세메스 변경까지 왔던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를 받아들이는 것을 목격하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재앙이 멎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의 재난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형벌임을 확신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돌아왔다는 기별을 빨리 퍼뜨렸으므로 인근 시골의 백성들이 법궤가 돌아온 것을 환영하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법궤를 처음에 제단으로 쓰던 돌 위에 안치하고 그 앞에서 더 많은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만일 예배자들이 저희 죄를 회개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법궤가 돌아온 것이 좋은 일의 전조라고 기뻐한 반면에 법궤의 신성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없었다. 그들은 법궤를 받아들일 적당한 장소를 준비하는 대신에 그것을 추수하는 들판에 방치해 두었다. 그들은 계속하여 거룩한 궤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돌아오게 된 놀라운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러는 중에 이 법궤의 신비한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측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호기심에 못 이겨 법궤를 걷어치우고 감히 법궤를 열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법궤를 이곳 저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을 때에도 그것을 옮기는 레위인들조차 법궤를 바라볼 수 없었다. 오직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이교도인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감히 법궤의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사들이 법궤를 옮기는 모든 기간 동안 법궤를 수행하였다. 벳세메스 백성들의 불경한 행동은 신속한 처벌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돌연히 죽임을 당했다. 살아남은 자들은 이 형벌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만 미신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법궤를 바라보게 되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갈망하였으나 감히 그것을 옮기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법궤를 가져가도록 요청하였다. 이곳 주민들은 큰 기쁨으로 신성한 궤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으로 알았다. 그들은 장엄한 기쁨으로 법궤를 그들의 성읍으로 옮겨와 레위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하였다. 아비나답은 그 아들 엘리아살에게 명하여 법궤를 돌보게 하였고 법궤는 여러 해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한나의 아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때로부터 이제까지 온 나라는 사무엘이 선지자의 직분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사무엘은 그 의무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었지만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충실히 전달함으로 여호와의 사신으로서의 자신의 성실성을 입증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족적으로 여전히 참 종교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형벌로 블레셋 사람들의 속박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이 기간 중 사무엘은 전국 각 성읍과 동리들을 순회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노력하였으나 그의 노력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20년간 원수의 압박으로 고생을 당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행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권고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가르치신 것처럼 사무엘의 시대에도 실제적 경건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신앙의 외형적 형식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다. 그들도 현대 이스라엘과 동일하다. 오늘날도 고대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같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부흥이 필요하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내딛어야 할 첫 단계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들의 우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다. 각 지파의 두령들의 협력으로 큰 무리가 미스바에 모였다. 이곳에서 엄숙한 금식을 실시했다. 백성들은 깊이 겸비하면서 저희 죄를 자복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교훈을 순종한다는 결심의 증거로 사무엘에게 사사의 권한을 주었다. 블레셋 사람은 이 모임을 전쟁을 위한 집결로 오인하고 강한 군대를 보내어 그들의 계획이 성숙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분산시키고자 하였다. 블레셋인이 접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은 싸우기 위하여 다가왔다. 그때에 불과 연기가 우레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요단강에 길을 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맹렬한 폭풍이 진군하는 군대를 쳐서 땅은 강한 전사들의 시체로 덮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에 질려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은 희망과 공포심으로 떨었다. 그들의 원수의 사륙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회개를 간합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전쟁에 대한 아무 준비가 없었지만 사륙된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를 탈취하여 도망하는 군대를 백갈까지 추격하였다. 이 현저한 승리는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제사장들이 살해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바로 그 전쟁 마당에서 거뒀다. 각 개인과 마찬가지로 민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은 안정과 행복의 길인 반면 범죄의 길은 그들을 재난과 패배로 인도할 뿐이다. 블레셋 사람은 이제 완전히 정복당하여 이스라엘에게서 탈취한 요새들을 도로 내주고 여러 해 동안 적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른 민족들도 이 모본을 따랐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의 1인 정치가 마칠 때까지 평화를 누렸다. 사무엘은 그때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기념비로 세웠다. 사무엘은 이것을 에베네셀, 즉 도움의 돌이라 부르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하였다.